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버티고 견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억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더욱더 큰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걸음이 버겁고 아버지 낭망하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아버지여 무겁고 힘든 마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간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주님의 아버지의 그 능력과 사랑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분주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는 이 날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왕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거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해
사랑 다시 한번 뜨겁게.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영원.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리 사막에 강 만드신 주님을 보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짐케 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걸어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에 하나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소망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님의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더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에서 넘어져 있는 모든 신앙들을 예배 가운데 일으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우리 삶에 다시금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순종으로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이 도시와 해외 선교 안에서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시편 37편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7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로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같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잘 나가다가 지난주 37편 40절까지 제가 본문을 정한 바람에 기도의 옹알이 다시
38번째 시간이 맞는데 37번째 다시 1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40절까지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37편이 11절까지 끝이 나고 다음 주는 38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참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다른 세상적으로도 힘들지만 신앙적으로 살기에도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한 사람이,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악에게 많은 것들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면 악을 이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불평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 즉 이게 제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험담하고 그러한 입에, 그러한 혀에 모든 것들에 재갈을 물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불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기하지 말지어다. 결국 우리가 불평하는 건 뭐냐면 비교해서 그래요.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누리지 못하나, 이런 마음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이 비교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때때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때로는 다른 담임 목사님과 또 저를 비교하고 언론을 통해 만남을 통해 정말 이런 비교들을 저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비교를 통해서 무언가 시기하는 마음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 얼마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비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복음 안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교이겠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고 교역자가 연합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간에 연합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비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마음에 들지라도 끌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것,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할 것 찾으면서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2절에 말할 때 그 악을, 즉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해보잖아요. 불평도 하지 않고 시기해보지도 않고 복음 안에 살아가지만 복음 안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증상들이 보이냐면 그 사람들이 배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출세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때요? 쇠잔해지는,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작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악이 더 힘있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면 그 끝은 오히려 그 악보다 선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바벨탑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악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
악인을 부러워하고 또는 신앙 안에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 안에 휩쓸려가는, 그 안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또 그러한 삶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시작이 끝이 아니라 정말 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악한 사람이 뭔가 출세하는 것 같고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요, 여호와를 절대 의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뢰하거나 세상의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훈련,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 또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다, 물론 좋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또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시기하게 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 보이고 내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고 매일 바른 걸음을 통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9시 기도회를 통하여 153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기도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런 훈련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방이 시작이 되면, 다락방의 다른 이름이죠. 렘방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멘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정말 좋은 사람들, 성도들이 있다고요. 이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사랑하며 그분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만약에요, 그냥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김현철로만 목회하고 사역한다면 때로는요, 내가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지, 말씀 드려야지, 기도, 이거 아는데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 제 주변에 사랑하는 교역자분들이, 간사분들이, 또 우리 순장님, 또 다른 명칭이 이제 렌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아내가 렌장 하니까 된장으로 들린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참 우리 아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렌장을 된장으로 들어가지고. 혹시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자꾸 렌장 얘기하는데 그렇게 들리는 분들 회개하시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갑자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잘 수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근데 회개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나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참 유익하지만 주변의 그런 모임과 그런 분들이 나의 신앙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요즘 수요일, 주일 거의 2-3시간 동안, 물론 회의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물론 제가 말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거기에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간사분들이 저에게 피드백 줄 때에 이게 진정한 동역이고 이게 진정한 더원사랑의 교회에 어떤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혼자 간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인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학기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램방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성경 읽으면서 카톡방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 안에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믿음 안에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그 모임에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복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 도시를 품고 세계 선교를 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품고 가는 것,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도 물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말씀 안에 의뢰하고 걸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그런 귀한 모임들, 귀한 사람들을 여호와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분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나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함께 안전장치를 삼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기적인 마음, 자꾸 혼자 개인주의가 안 돼요. 물론 시대가 자꾸 그쪽으로 요구들을 하는데요, 자꾸 그쪽으로 요구하다 보면요, 굉장히 그 삶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고 말하고 뭐 혼밥이다, 뭐 혼자 먹으면 된다 말하지만 때로는요 정말 순간순간 너무나 외롭고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지만 귀한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또 더불어 즐거운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선은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떠난 선한 삶은 동기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죠. 사람이 없으면 다시 내 본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우리는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 않는 자의 선을 보십시오. 그들은 열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동기인지 동기를 보면 도끼일 수 있습니다. 오기일 수 있습니다. 너 나 무시해? 너 나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해? 그러면서 거기서 오기가 나오고 도끼가 나와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독은 결국 자신에게 선한 척, 착한 척은 보일지 몰라도 마음의 내면은요 철저히 무질서하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기독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선해지는 것,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 믿음으로 설교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소원을 말해봐, 거기서 나온 것 같기도 막 한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됩니까?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기뻐할 수 없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이 안에 근심이 있으면 온통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눈물 막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맡기라 라고 말해, 기뻐하라 라고 말해.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은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선으로 바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를 보십시오. 내 기도 가운데 100% 응답되는 기도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여호와를 기쁨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주셨을 때, 내가 깨달으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평안과 평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원이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그때 비로소 감사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함으로. 어떻게 기뻐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어린 자녀 키울 때 아이가 뭐 달라 했는데 주지 않으면 펑펑 울잖아요. 그때 그거 주면 어때요? 막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웃는다고요. 여러분, 처음 초신자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이제 10년을 하고 모태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언가 주어졌을 때 기쁜 게 아니라 시편 131편인가요? 143편인가? 그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기쁜 거예요. 뭔가 주어지는 기쁨보다 그분 안에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수준이 아니라 신분을 붙들 때 가능해요. 내가 뭔가 주어져서 나의 신분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건 세상적인 거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내가 무엇을 쥐고 안 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신분, 그걸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출발은, 감사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이어집니까?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얻어지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분의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건 뭐죠?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드렸는데, 비행기를 타면서 작은 짐은 가지고 탈 수 있지만 큰 짐들은 수화물로 맡겨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셔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맡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 믿음으로 그냥 기뻐하기만 했습니까? 그냥 게으르게 생활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한 것부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저녁에 집회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고치시는 하루 종일 빡빡한 목회 일정의 스케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 맡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나 구원받았대, 나 하나님의 자녀래, 이걸로 끝나고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맡기는 건 줄 압니다. 아니요. 그런 구원과 감사가 내 안에 있다면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가정, 직장, 교회 사역, 또 내게 주어진 도시, 선교 사역 정말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긴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충성을 다해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맡는 것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그 맡은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맡음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통해서 빛이란 어두움을 물리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빛과 같은 존재, 즉 악이 있을 때 어둡습니다. 하지만 2절, 3절, 4절 이런 말씀 안에 걸어갈 때 그 어두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삶.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 훈련 많이 하세요. 좀 여호와 앞에 너무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못할 말 하고, 정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따지면서 삿대질하면서, 나 그러면 교회 끊어요, 나 그러면 교회 떠나요, 나 그러면 신앙생활 끝이에요, 막말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잠잠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할 말이 있는 위치에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할 말을 하는 위치에 있죠, 말 다 하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누구 앞에 잠잠합니까? 사람 앞에 찍소리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세상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여러분 그 모습은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임을 알고, 죄인됨의 구원을 알고, 의인됨을 알고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따질 수 있어요? 이게 큰 은혜인데, 너무나 감사한데, 삶의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힘들지만 그 크신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호흡하는 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감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당당합니다. 물질이 없어도요, 건강이 없어, 이건 불편할 뿐이에요. 이건 불편한 거죠. 그렇지만 이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당당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당당할 수 있고요. 물론 불편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 너무 세상 앞에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듣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참고 기다리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내의 선물이 오는 거예요. 인내의 선물.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인내함으로 뭐예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반응하지 않고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설명할 때가 있고 때로는 소통해야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7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자 이제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절대 악인들이 꾀를 내어 조금 더 지름길로 빨리 가는 것 부럽지 않습니다. 절대 부럽지 않아요. 누가 뇌물을 주어서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것, 나보다 어린데 막 기분 나쁘지요. 자존심 무너지지요. 회사에서는 뭐 사퇴 압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언젠가 인생의 역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직장을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게 그냥 악물고 혀 깨물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인내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지만 그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분, 노, 불평 어떻게 그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뭐예요? 분이 떠나간 거죠. 어느 순간 노가 떠나가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특히 또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가정에서 제 방에 딱 들어가 있으면 자녀가 수시로 좀 왔다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준서가 요즘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이상하게 나한테 분노하는 것 같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말투와 아빠가 말하는 말투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막 준비하고 뭔가 하고 있을 때 준서가 막 찾아올 때는 제가 말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느낄 때는 아빠는 분노가 너무 많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기름을 붓는 엄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기름이 붓죠. 그래서 막 저는 집에서 공공이 저기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에 진짜 찔림이 있어요. 맞아,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말은 좋은 말을 하는데 내 분노를 숨길 수 없어. 톤이 어때요? 막 바뀌죠. 억양이 막 바뀌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리 웃는 모습으로 이야기해도 톤과 성향과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거지, 아는 거. 정말 우리가 이 분노하는 것,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습관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고쳐가야 돼요. 물론 저도 많이 고쳐졌다 하지만 아직도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케 하시고,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자, 그래서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뭐예요? 인생의 역전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지만 어때요? 2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죽고요, 나중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2번 죽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2번 태어나는 거죠. 한 번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말씀 안에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2번 태어나요. 근데 죽는 건 뭐예요? 한 번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서 우리가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안의 죽음은 유산으로 믿음을 남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믿음으로 마쳤다 하면서 나는 오히려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 기쁘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가세요. 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중에 제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억울하다, 내가 왜 죽냐,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자녀들 원망하고 막 다른 의사들 원망하면서 그런 원망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 정말 어찌 보면 5인 이상 모이기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이 기회다고 그래서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여행 가고 그냥 뭐 놀고 그냥 주일이니까 또 교회 와야 되고, 여러분 과연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지만 그럴수록 믿지 않는 부모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시간을 내야 되죠. 내 개인적인 시간을 내고 또 내가 잠자는 시간 줄이면서까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영혼 구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간중간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한답시고 집에서 성경책 펴고 말씀 암송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자녀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들어왔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반갑게 인사하지도 않고 밥도 차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몇 번은 말씀드립니다. 제자훈련은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가정에서 청소를 할 때도, 내가 교회에 와서 돌아보며 어떤 사역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훈련 받는 모습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특히 제가 조심해야 되죠.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지만 물론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대하듯 대하는 훈련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날 찾아뵙기 어렵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하게 드리고, 또 가면 막 제사 드리고, 가면 막 절해야 되고, 이게 또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들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엄마 아빠 지옥 갈라 이러지 마시고요. 이건 내가 아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사회에서 사회생활 해야지, 가정에서 가정생활 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직장 또한 선교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땅끝이 어디냐면 직장이 땅끝이라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가정들을 다면서 가정이 땅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좋은 자세입니까? 그곳을 선교지로 알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주님을 위한 정말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밖에서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교회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 천하 만물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악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화평으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할 때 지금 또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한 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넉넉히 이기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이 찬양이 있어요. 누구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소원을 말해봐. 내 세상적인 소원 다 말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이 구정 연휴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악한 길에 넘어질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흩어져 있는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흩어져 있고 내 하나님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내 내면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이번 명절 또 이번 남은 한 주간 하나님 복음의 질서를 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많은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선한 것을 사모하며 선한 것을 위하여 걸어가려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짐들이, 너무나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혼란스럽고 우선순위를 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는, 여전히 넘어지며 실수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악한 마음일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여호와를 향한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무너져가는 내 마음의 내면의 질서가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질서를 잡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며 끌려가며 그 안에 주저앉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함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함을 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함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정연휴 가족이 모입니다. 가족들과 아버지를 할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내 마음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며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넘쳐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말해봐.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이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나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하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며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물질을 통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물질로 말미암아 마음이 피폐하며 삶의 고난이 있으며 물질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로 말이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을 허락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들이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쫓아가며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을 더욱 붙잡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의 모든 문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모든 문제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모든 문제와 사업장마다 복을 누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걸어갈 때에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지 않도록 하나님 창조적인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업장마다 눈물을 흘리며 사업장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찾아가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사업장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진로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사랑하는 더원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with Jesus,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나에게 찾아올 때에 충성됨으로 그 소원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물질 때문에 하루하루 숨을 쉴 수가 없고 하루하루 문을 여는 게, 하루하루 직장에 나가는 게 너무나 힘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리는 귀한 은혜가 사업장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택근무하며 많은 가족들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서로가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배려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 중에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담아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아멘. 삶의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성령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거짓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권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성령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을 차지하며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며 모든 것들이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로 절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빛이 되시는 그 성령님, 내게 어두움과 절망을 물리치시며 내게 소망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오. 오늘 가지고 나의 모든 그들 충만을 살아가는 모든 일 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의 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구원의 멜로가 될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준이 아니라 신분을 붙들며 성령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을 죄인임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임을 믿습니다. 의인된 신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어리띠를 띠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어리띠를 띠게 하시고 성령 안에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 해결되며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을 찾으며 말씀 안에 걸어갈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사 말씀으로 싸워 정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사랑의 모든 의심과 근심과 염려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에서 성령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직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는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 성령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노래하시는 게 능력 성령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놀라운 능력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믿음하며 걸어가기 원하면서 포하기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가정 안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업장에 임재하여 날마다 능력에 충만한 가운데와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 대통령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결정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도록 성령께서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4월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장의 선거를 비롯해 많은 도시의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신음합니다. 백신이 잘 들어와 면역력이 잘 생기게 하시며 집단 면역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정말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의료진들과 여러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하고 고생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저 북녘 땅 하나님 믿음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함께 해달라고, 또한 선교지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며 선교사님 통하여 복음이 확장될 때 필요한 것들이 그들에 공급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서천동과 용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 여러분이 사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한국 교회 가운데 연합과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각 도시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했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하늘의 열방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를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고 리더십을 세우셨습니다. 리더십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실리와 자기의 이득이 아니라 온전히 이 땅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북녘 땅을 축복하시고 지금도 굶어 죽어가며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억압당하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알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과 사랑 가운데로 말미암아 그 북녘 땅의 억압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북녘 땅의 신앙의 자유가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아버지 모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등의 열방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동안 중동의 이창과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알바니아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우간다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셔서 한 동교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놀라운 선교지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물질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망하지 아니하시고 한영원한 영혼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를 축복합니다. 서천동과 용인과 화성과 수원지역 교회가 속한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악한 형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공공기관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악한 형제 떠나가게 하시며 도로를 따라 아버지 어지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이 지역사회에 담락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교육자분들과 간사님들과 또 우리 운영위원과 렌장님들이 계십니다. 또 렌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렌방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힘들지만 그 안에서 복음적인 도구로 말미암아 잘 나누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성장하며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렌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사 기도회가 금주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사로서 주신 사명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틀 동안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전하며 또 참여하는 모든 청년과 교육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상반기 각 지역마다 모든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고3 우리 수험생 효건이가 이제 학교를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리더십과 또 하나님 모든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교회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담임 목사와 교육자와 모든 간사님들과 모든 순장님 모든 운영위원 모든 렌장과 모든 렌방을 통한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있는 아버지 교사 기도회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 올려드리는 모든 수련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운영인 리더들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는 부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아름답게 믿음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혼이를 붙잡아 주고 남자 형제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로와 아버지 함께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할 게 많고 시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앞에 잠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덕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오전 예배 또 오후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각 가정들마다 직장마다 또한 자녀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병상에서 또한 혼자 신음하는 환우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며 또한 가족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바라보며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 또 잘 보내시고요. 또 주일날 또 각 처소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또 주일 예배로 우리 더불어 즐거운 더원 사랑의 교회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 또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